우리 물 한 잔만 부탁해도 될까요? 하루 지나고 나니까 이제 편해졌죠. 어색하고 뭔가 어색하고 이제 뭔가 거리감이 있었을 분들이 좀 편해지지 않았나 싶고, 특별히 우리 호프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호프는 각 개인을 다루는 게 아니고 호프라는 아이들 공동체, 학교 공동체를 다룸으로써 그 학교 공동체가 여러분의 각각의 개인의 아이들을 다루게 하는 판이 다른 독특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피곤하실 수도 있고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가장 멀리서 오신 분들에게 제가 용돈 10만 원을 커피값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가 가장 멀리서 왔다 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시면, 가장 멀리서 왔다. 제가 보니까 한 분 당첨이 되었습니다. 박미순 사모입니다. 용돈 받아갈래요? 이따가, 우리는 부부니까 이따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주작이라고 그래요. 피곤하시죠? 특별히 저는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는 부모님들인데, 이곳에 오신 분들을 처음 오신 분들, 호프가 어떤 곳이야? 소문은 들었는데 과연 믿을 만한 학교이고 어떤 학교이지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호프입니다. 호프는 시스템이 아니고 커리큘럼이라든지 어떤 레귤레이션 이런 게 아니고 삶이고 아이들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남도 장흥군 장동면 용곡리라는 아주 시골 산골에, 두메 산골에, 그것도 외딴집 출신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짓는 분이셨고, 산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산도 한라산쯤 되면 좋은데 불과 200, 300m 산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가둬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아무것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도대체 서울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광주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가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촌놈이었지만, 제가 이제 무슨 일로 광주를 한번 갔고, 대학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광주를 갔고, 광주를 보는 순간에 제가 너무 분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냥 너무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제 자신의 삶과 저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큰 도시가 있다는 걸 말해주지 않았지? 제가 살고 있는 그 60호의 그 코딱지만한 곳이 다인 것처럼 말해줬지? 그리고 그 마을 밖의 세상을 말해주지 않았지?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을 갔어요. 근데 저는 원래 순천 송광선 중이 되려고 엄청난 불교 신도였고 불경을 공부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대학 나온 중이 그 당시에 있었겠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조금 영어를 잘하니까 광주에 가서 특수대학 반실적을 위해서 저를 차출해서 데리고 갔는데, 그때 제가 보고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다면 광주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겠다. 광주보다 더 넓은 세상을 찾고 그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겠다. 제가 교육을 하게 된 시작점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경 밖에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그런 강력한 동기 때문에 저는 교육을 어떤 걸 하든지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 이런 어떤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모님이 대학에 대한 말을 꺼낸 적도 없고 대학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니까 대학을 가봐야 되겠는데, 연고지는 부산밖에 없어요. 저희 누나 형
이렇게 형제들이 세상에 그 당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부산에 공장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연고지가 거기밖에 없었고 어떤 곳도 없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한국의 제2도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45개국 정도를 제 발로 직접, 그래도 영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뒤지면서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마을,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마치 대전에 사는 분들은 대전이 다인 줄 알죠. 서울도 있는데, 그렇죠? 부산도 있고, 서울에 사는 분은 서울이 다인 줄 알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다인 줄 알죠. 저는 어떤 그냥 실질적인 지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너무 가둬놓고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더라. 가두리 양식의 목적은 그 안에서 잘 키워서 살찌워서 빨리 잡아먹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호프는 양식이 아닙니다. 교육도 아닙니다. 양육입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지식 좀 집어넣는 게 아니고 공부 좀 시키는 게 아니고 삶을 통째로 다루는 작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장에 여러분들은 와주셨고 호프를 믿어주셨어요. 사실은 믿기 힘든 학교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입학 설명을 하면은 그건 너무 이상적이야, 너무 좋아, 근데 그런 학교가 있을 수 있어? 꽝이다. 뭐 학교 대표니까 학교에 대해서 자랑하고 확신하는 건 사실이겠지만 실제로 이루어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오면 3일 만에 제 얘기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오르륵이 납니다. 그러면 3일 만에 탄로날 거짓말을 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저를 여러분들은 이영석 목사라고 부르지만 저는 학교 대표잖아요. 학교장일 수도 있고 이사장일 수도 있는데, 저는 목사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 보고 목사라고 부르려고 하는 것은 그 호칭이 저를 컨트롤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하는 말이 더 무섭잖아요. 선생님이 돼가지고 하는 말보다, 교장이 돼가지고 하는 그 말보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 말이 너무 찌르는 말이고 무서운 말이니까 목사라고 부름으로써 제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목사님 할 때 나는 교사면 지식만 전달하면 되지만 목사니까 목양은 양을 치는 거고 삶을 컨트롤하는 것이고 모든 케어를 담당하는 그런 존재니까 난 아이들을 잘해야 된다. 스스로 저를 채찍질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동문들 중에 늦게 온 동문들이 있어서 모두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그리고 박미순 사모님이 제 반쪽인데 제가 지나칠 수 있는 사랑을, 경계선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호프 아이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민수 사모가 잠깐만 나오고, 동문들 나오고, 아까 인사하는 동문들 나오세요. 우리 제주환, 안종석, 김명준, 조아영, 그 다음에 또 있었죠? 안민수는 아까 군복 입고 있던데 가버린 거예요. 빨리 튀어나오세요. 그리고 사모님도 잠깐 나오시고 인사 한번 하세요. 여러분, 동문들이 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호프에 열매들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각지에서 어디로 떨어져도 이제 앞으로 호프가 있습니다. 호주를 가든 영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자, 우리 좋아요? 예. 저기 쫙 한 번씩 인사만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기생이었고 현재는 졸업생이자 동문으로 잘 살고 있는 동문 조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13기생이고 졸업한 지 3년 되는 동문 최주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13기생으로 입학을 했고 20년에 졸업한 23살 안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13기생으로 들어와서 함께 20년에 졸업한 김명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렷, 경례.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사모님 잠깐만 나오시고, 아마 사모님이 사실은 하실 얘기가 많아요. 남편 얘기할 것도 있을 것 같고, 우리 박민 사모라는 그 여자가 저한테는 소중한 여자이고, 때로는 정말 스트레스도 주지만 그래도 엔돌핀을 주는 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제 부족한 것을 많이 채워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갖고 있지 않는 그 좀 무서운 면을 갖고 있어요. 저는 무서운 면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호프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여자, 그 무서운 여자 박민순이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미순 사모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 남편인 이영석 목사님이 저보고 무섭다고 독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저 진짜 부드러운 여자예요. 꽃을 너무 좋아해서 학사 식당에서 기숙사 가는 길까지 다 꽃길로 만들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리고 지금도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아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아주 따뜻하고 아주 부드러운 여자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호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늘 언제나 준비를 해야 돼서 실은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전에 안 불러서 안 시키려나 보다 하고 마음을 푹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불러서, 허규 씨 방송에 한번 아까 부탁한 거 띄워줄래요? 여러분들은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시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good 마이너스 갓 이퀄 제로 0입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차지하면 또 안 되니까 간단히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내게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빼면 제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제로 플러스 갓은 굿이에요. 제로인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더해지면 좋은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대전에서. 그 전까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고요. 그런데 미션 스쿨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나라의 인생 스케줄이 있잖아요. 중학교 졸업하면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우리 때는 취직을 하든지 대학을 가든지. 그래서 저는 취직하려고 여상을 갖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냥 어떤 특별한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다른 사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꿈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소명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소망도 없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소망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나처럼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정말로 사람의 사랑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취업 대신 학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를 시작했고, 저는 여상이었기 때문에 교과목도 다 다르고 그래서 혼자 공부를 했고, 그것도 어찌됐든 짧게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침례신학대학이라는 곳을 시험을 받고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입학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사방팔방으로 뛰다가 등록금 입학금 마감일인데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오셨던 양승태 장로님이 침례신학대학의 사무처장이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 그 20살 나이에 기도하면서 사무처장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여직원한테 나 사무처장님 좀 만나게 해줘라 그랬더니 왜 그러냐요. 그래서 일단 만나게 해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절하게도 안내를 해줘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로 날 찾아왔냐요. 그래서 요번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5시 정도에 마감인데 5시 거의 다 돼서 갔어요. 제가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입학금을 마련 못했습니다. 하루만 연장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지금까지 준비를 못했는데 내일이라고 준비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루만 더 연장해 줘 보세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입학금을 마련했고 졸업을 했고, 그래서 저렇게 멋있는 남편을 만났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 멋쟁이 아들, 예쁜 딸 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 카톡 프로필에는 멋쟁이 아들 이로운, 예쁜 큰딸 이루리, 예쁜 막내딸 이루미. 저는 정말로 우리 아들, 딸들이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잘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서 뭘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냥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너무 멋지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제가 무슨 말을 예전에 한번 했냐면, 아들아, 딸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 엄마한테 말해. 너네가 뭘 잘하기 때문에 엄마가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럴 리도 없지만 우리 아들과 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엄마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어줄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하고 기도 부탁해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얘기가 조금 옆으로 샜어요. 어찌됐든 제 삶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제로 같은 인생에서, nothing인 인생에서 하나님을 고등학교 때 만났기 때문에 everything이 됐고, 정말로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 감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여줄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당신을 대신할 아름다움은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때로는 좀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조금 연식이 돼서 몸에 버거울 때도 있고, 세대 차이를 느낄 때도 있고, 좀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너무 바쁘기만 한 것 같아요, 좀 여유를 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너무나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하나 조금씩 깎여져 가고 둥그러져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또 이번 졸업생들, 그 전에 졸업생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변화되어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동과 감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면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아름답진 않지만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모두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들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여러분들을 대신할 어떤 것도 여러분만큼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계속해서 아름다워져 가고 있고, 계속해서 멋져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아름답고, 여러분들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대신할 것도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과 함께 늘 승리하시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잘했어요. 하여튼 제가 이제 조금만 시간을 갖고 이제 다들 또 먼 길 가셔야 되니까 가시는데 편안하시죠? 불만 없죠? 우리 호흡 아이들 방학 동안 잘 지내고 있어 고마워요. 여러분들 호흡인의 가치를 어디 가든 드러내고, 또 풀어지고 싶으면 푹 풀어줘도 좋아요. 그러나 돌아와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제 입학하는 우리 신입생들 좀
선배들이 도와주고 마니또들이 잘 도와줘서 더 잘 세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이 정말 오지에 갔는데 사막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동네 아줌마들의 하루 일과는 새벽부터 물 길는 것이었어요. 정말 먼 곳에까지 가서 물을 길러오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국에 후원금을 요청해서 파이프를 살 자금을 확보했어요. 거기서 여기까지가 8km쯤 되니까 파이프를 사면 수도 파이프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되겠다. 그러나 그걸 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장과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파이프를 묻자. 근데 추장이 우리가 마을의 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마을의 일을 하고 이틀 뒤에 선교사님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우리 파이프를 묻지 않겠습니다. 왜요? 물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파이프를 묻을 작업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얘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본질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사소한 것이 되는데 본질을 해결하지 않고 몸부림을 치면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몸부림은 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는 호프를 통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아멘. 문제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을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허규 씨?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 호프라는 호프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부탁해요. 마가복음 10장 20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오늘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좀 본질적이면서 핵심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70인들이 주님의 사명을 받고 복음 전도를 하니까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정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좋다. 그러나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 때문에 진짜 기뻐해야 된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본질과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오늘 이 집내신학대학 대강당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기쁨의 소스를 우리가 가져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기쁘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사도가 되고 어디 가든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걸로 기뻐하라. 좀 더 고차원적인 기쁨까지 추구하라. 할렐루야. 호프는 학교가 아니고 인생이라고 말씀하시고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떠난 그 토요일 날, 그 다음 날 사모하고 저 둘이 방송 예배를 드렸어요. 쓸쓸한 학사, 텅빈 학사에.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멋진 예화를 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깊었고 그 예화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본질이었기 때문에 더 와닿았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신 예화 중에 무슨 예화가 있더냐. 코로나 때 노부부 집사님이 모든 게 차단되고 락다운이 돼서 돌아다니기도 힘든데 어느 날 조금 풀려서
집 앞에 있는 분식집을 갔다는 거예요. 노부부 집사님이. 그랬더니 깨재지한 주인이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그릇도 닦지 않고 거무질이 있는 듯하고 우중충하고 칙칙한 식당. 그래서 콩나물 국밥을 시켰더니 그냥 퉁명스럽게 그냥 만사가 귀찮은데 포기한 모습으로 그냥 한 그릇 두 그릇 내오는데 딱 먹는데 콩나물에서 쉰내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부부가 서로 눈짓으로 어떡하지? 아, 콩나물만 상했으니까 콩나물만 건져내고 우리 먹자. 그리고 먹었는데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서 3일 동안 장염에 걸려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장염이 났고 나서 다시 분식집을 가니까 그 분식집 주인이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인데 제가 냉장고 문을 열고 확인해 보니까 콩나물이 상해 있었는데 괜찮았어요? 장염 걸렸단 말 하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식집에 그 장사가 안 돼서 폐업 직전에 있는 죽어 있는 분식집을 애용하고 그리고 그 주인을 자극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분식집이 누군가가 찾아오고 누군가 오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살려야 돼서 열심히 일해서 1년이 됐는데 어느 날 그 분식집 주인이 집사님,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침례신학대학 생활관의 모토가 생활 즉 목회입니다. 너희들이 목사 되겠다고 신학대학 왔어? 목회가 뭐야? 목사가 된다는 게 뭐야? 너희들의 삶이 바로 목회고 목회가 바로 삶이다. 생활 즉 목회다. 그 강력한 메시지를 침례신학대학 여러분들이 기숙사를 한번 들렸다가 한번 그 사진을 찍어 가세요. 생활 즉 목회.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의 크나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 기쁨인 그 고차원적인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프는 가장 강력한 미션 스쿨이고 크리스천 스쿨이고 학교 이름도 크리스천 스쿨이죠. 미션까지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라, 금식 기도하라, 철학 기도하라, 새벽 기도하라 한 적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우리는 어떤 껍데기에 매달렸어요. 당신이 주님이시죠. 주님이 아니라면 코로나에 다 막혀있고 닫혀있고 망해가는 이 식당에 꾸준히 방문해서 음식을 사주시고 주님이 아니면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집사님 노부부 때문에 주님을 받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이십니까? 이 고백을 유도하는 사회의 빛과 소금을 우리는 이 대강당을 나가야 됩니다. 아이들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부부 문제 해결하시고 경제 문제 해결하시고 사회의 책임을 감당해야죠. 저는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1차적이지만 아이들을 살려서 가족을 살리고 부부를 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살리는 것이 바로 제 궁극적인 역할입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까? 콩나물이 상해서 장염이 걸렸어도 다시 찾아와서 열심히 하세요. 오늘 음식 맛있습니다. 저는 제 철학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영석 목사는 인사를 잘한다고. 저는 누구를 보고든 인사하거든요. Hello, hi, you guys. 어디 가도 인사하거든요. 때로는 제 딸도 아빠 거기까지는 인사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인사를 잘합니다. 그게 제 엄마에게서 받은 교육입니다. 저는 우리 엄마는 저를 끌고 간 적은 없지만 지켜보셨고 보여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얘기하셨어요. 누구에게든 무조건 친절하라. 손해보고 살아. 제가 지금도 어린 상처로 남아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동네가 이제 큰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한 300호가 되는 큰 동네인데 거기에 부잣집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쌀을 빚고 오는 거죠. 그런데 그 부잣집 마나님 쌀 장부에 강야순 씨
쌀 4가마 적혀 있던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강 씨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쌀을 갚으러 간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나는 쌀을 빌릴 이유도 없다. 우리 쌀이 있다. 4가마나 빌릴 정도면 시골에서 그 당시에 얼마나 큰 건데, 그랬는데 그 부잣집 마나님에게 아첨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강야순 씨가 쌀 4가마니를 그쪽에서 빌려가지고 그 집에서 대문에서 나오는 걸 봤다. 목격자가 등장한 거예요. 가짜 목격자. 우리 어머니께서 판단을 하셨어요. 아니라고 말하면 내가 사기꾼이 되고 내 자식들이 어떻게 고개 들고 다니냐. 쌀 빌려서 쌀도 갚지 않는 저 집 아들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그쯤 되니까 쌀 4가마를 그 없는 살림에 3년에 걸쳐서 다 갚으셨어요. 어머님이 얘기했어요. 전 넘어가 나서 그 집 가가지고 그냥 멱살 잡고 싶고 이 나쁜 사람들아 하고 싶어. 어머니께서 손해보더라도 너의 인테그리티, 너 자신을 지키는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해요. 너보다 못한 자에게 대하는 너의 태도가 너의 인격이고 수준이다. 근데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찬 이름을 가지고 손해 하나를 안 보려고 끝까지 자존심 싸고 버티고, 그리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한국 기독교가 망해가는 그 현장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빗대지 못했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조금만 하수라고 생각되면 갑질하고 목에 힘주고. 저는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본 때문에, 어머니는 누구에게도 인사하시고 아버지도 누구에게도 먼저 인사하세요. 아버님이 장수하신 분인데 그 동네에 20살짜리가 지나가도 어디 가는가? 저도 배웠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만나고 화끈하게 해서 비행기를 타든, 아니 저 아이들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당신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적어도 2시간 반 버스를 타는데 옆에 10cm 간격으로 앉아있는 사람에게 하이를 한번 못한다? 인사 한번 못한다? 아이고 같이 가게 됐습니다. 대전 가시나 보죠? 저도 대전 가는데 아우 볼이 바리바리 싸신 거 보니까 어디 아드님 집에 가나 봐요. 저는 그게 체질화되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고 아버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부모나 잘 살라는 말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보여주는 거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뒤에서 바라봐 주는 거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으면서 자식에게 행복되기를 바라고, 정직하지 않으면서 자식이 정직하기를 바라고,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계속 하나님 믿으라고는 얘기를 안 하면서 이걸 세뇌시켜요. 너보다 못한 자에게, 청소하는 아줌마에게, 밥 퍼주는 아주머니에게, 수희 아저씨에게, 네가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별거 아닌 사람은 없다.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애호해라. 그것이 너의 인격이고 수준이다. 정말로 대한민국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식당에서 난리를 치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소리 빽빽 질러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호프 부모님들은 이 강당을 나가면서 왜 기뻐하느냐? 아이들이 잘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너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좀 더 고차원적인 기쁨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호프를, 우리 저기 조카도 와 있어요. 큰 누님 딸, 우리 위에선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집안에 가장 나이 먹은 조카입니다. 아들 둘이가 있는데 저 엄마가 너무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하고 같은 아버지과잖아요.
박미순 독한 여자가 저는 경계선을 줬는데 제 엄마는 아빠도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경계선이 없이 다 해줘요. 지금도 제가요, 저기 큰 누님이신데 우리 혜선이 집이 장관산인데 가면요, 저 말이죠, 아직도 황제 대접 받아요. 누님한테. 동생한테 어느 순간에 와서 이불을 칼같이 껴놓고 어느 순간에 신발까지 정리해놓고 어느 순간에 물 떠놓고 전 진짜 황제 대접, 그것도 나쁘지는 않대요. 황제 대접, 자식들을 황제 대접. 극과의 그 빗줄이 자기 아이들을 황제 대접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한 살짜리 저 우리 서율인데, 서음이가 지가 숟가락질하고 있고 지가 떠먹을 시는데 엄마가 숟가락질 잡아서 떠먹이고 있다가 저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 적절함을 찾는 그 현장이 호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극과 출신들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사회의 약자에게 친절하라, 사회의 약자를 존중하라,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 그 주님, 왜 우리는 센 자에게 잘하고 약자에게 함부로 하고 세상 사람과 같은 논리로 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이영석 목사 학교 얘기해야 되는데 별 얘기 다 하죠.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환한 미소로 다가설 수 있는 호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식당에 아무리 보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저는 반드시 쓰레기 치우는 아주머니도 아우 고생 많으시네요, 화장실에서 만나면 고생 많으시네요. 제가 한 번에 제가 어디 화장실을 갔는데 아주머니가 어마어마한 욕을 하는 거예요. 안양 예술공원 화장실에 갔는데 제가 산책을 하는데 난리를 치고 욕을 한, 저는 태어나서 그런 욕 처음 들어봤어요. 저 누구한테 욕을 하나 그랬더니 이게 다 토해놓고 막 완전히 이게 막 화장실 청소하면 욕을 하는데, 토해놓고 가니까 기분 좋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그 10원짜리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유 고생 많으시네요, 정말 어떤 속 없는 놈이 세상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고 가면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좋으실 건데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주머니 때문에 화장실이 정리가 됩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 그리고 제가 용돈을 드릴 뻔했어요.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욕을 이만큼 하다가 누군가가 자기를 칭찬해주고 존중해주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힘이 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우리 인생이 그런 걸 가리키는 게 교육 아니겠어요? 기본을 가리키는 거. 어떻게든 너 새치기에서 너만 챙겨 먹어, 이게 아니고 조금 손해보자, 누구에게는 친절하자. 오늘 호프 미션 크리스천 스쿨 학생들이 속하고 가족이 속한 그곳에 행복의 꽃이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찾아다니면서 인사, 저는 쫓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제 특징이 간 곳은 다시 안 간다. 식당도 마찬가지고, 물론 제가 특별할 때는 검증된 곳을 가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저하고 비전 트립을 그렇게 가는 걸 좋아하죠. 맞죠? 똑같은 코스인데 다 다른 음식점을 가고 다 다른 코스를 가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모습을 가냐? 우리 부모님이 저를 따라오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감사하다고 하고 친절하고, 그래서 저는 그걸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식당이 안 좋은 곳, 손님이 없는 곳에 저는 갑니다. 좋은 식당, 맛집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맛집, 좋은 식당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가서 맛있다고 말해주면서 이거 조금 오늘 맛있었는데 오게티가 하나 있는데 조금 짰어요. 사랑으로 해주는 말 때문에 그 식당 중에 알았어요, 다음에 오셨어요. 우리 아내가 어제 저 일찍 와가지고 그제 유성 저기에서 잤거든요. 제 아내도 처음 간, 제 딸하고도 가는 숙소가 있어요. 편한 숙소.
근데 그 아주머니가 코로나 때 못 가고 하니 거의 3년 만에 가는데 선생님, 사장님 모처럼 오셨는데 제 아내가 깜짝 놀란 거. 아니 거기에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저를 보고 너무 좋아하니까 아마 둘이 연인인 줄 알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3년 만에 가는데 저를 보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제가 정말 너무 감동 먹은, 나를 기억해 주네. 그 사람이 저를 기억한 것보다 사실은 제가 그분을 기억했던 거죠. 사랑하는 오프 부모님들, 아이들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조금 손해보고 누구에게든 친절하면서, 지금부터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때 만나는, 뻔히 봤자 같은 동인데 뒷짐 보고 먼 산 봅니까? 누구에게든 찾아가고, 저처럼 오히려 안 되는 식당 가서 맛있다고 말해주고 그 식당도 살게 하고, 할렐루야. 좋은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호프 좋은 학교라고 생각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좋은 학교를 이영성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호프의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카시노라는 그 유명한 드라마가 히트쳤다면서요?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최민식이가 정말 미친 연기를 했는데, 그 최민식의 상대인 존 역할을 했던 그 친구가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 맞아, 무슨 인터뷰를 하냐, 저 최민식 선배님의 미친 연기에 상대 역이 되다 보니까 저도 미친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하기를 원한다면 잘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서 잘할 수는 별로 없습니다. 호프는 잘하려고 하는 곳이고 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림교육의 현장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미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미친 인생을 사는 아이들의 현장에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호프 가족 여러분, 왜 기뻐하시죠? 왜 행복하시죠?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정의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행복하시죠? 한 발짝 더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고, 우리의 기준점이 하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에, 동성애가 옳지 않다, 왜?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반 전에 홀인원 했어요. 골프를 안 치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박수도 치지 않겠죠. 홀인원 한 다음 날 파4에서 제가 이글을 했어요. 뭐 그게 뭔지도 모르시겠죠, 골프 안 치는 분들. 근데 제가 어쩌다 한 번 잘 맞은 겁니다. 왜 어쩌다 한 번 잘 맞냐? 저는 사실은 골프를 기본을 배우지 못했어요. 어쩌다 그냥 얘들하고 씨름하다가 하도 막 내가 건강 무너지면 안 되지, 막 허겁지겁 달려가서 맨날 티타임에 늦는 사람으로 저는 악명 높아요. 자기들은 하루 종일 골프만 치니까 밀집 가서 1시간 전에 몸 풀고 하는데 저는 시간도 못 맞춰. 제가 기본을 못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본이 안 되면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기본이 돼서 연습을 하면 실력으로 연결되지만, 기본이 안 됐을 때는 별지설해도 안 됩니다. 저는 기본이 안 돼요. 어쩌다 한 번 잘 맞아서 홀인원 된 사람과 어쩌다 한 번 잘 맞아서 그 샷이 나오는 사람과, 그렇죠? 어쩌다 한 번 안 돼서 실수 나오는 프로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어쩌다 한 번 잘 맞는 거고, 프로는 어쩌다 한 번 실수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어떻게 제가 경쟁이 됩니까? 이제 우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번 그 샷 소리 듣는 인생 여러분 자식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다 한번 실수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번 잘 맞는 그 우연, 럭키한 상황을 아찔아찔 여러분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위대한 것은 그 기본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후회를 하고 처음에 기본을 못 배워서 15년 동안 골프장 불과 8km에 떨어진 곳에, 우리 학교 주변에 1급 골프장이 거의 5개 있잖아요. 8km 떨어진 곳에 차만 타고 나가면 골프장 가는데 제가 날마다 후회합니다. 너 이영성, 너 진짜 바보야. 네가 기본을 처음부터 다시 3개월만 하면은 잘 칠 건데 기본 없이 그냥 어쩌다 잘 맞아서 홀이는. 우리 아이들이 위대한 것은 어쩌다 한 번의 여행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기본을 익혀서, 우리 동문들이 저렇게 자랑스러운 동문들이 있는데 어쩌다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그시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많이 변했잖아요. 한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었어요? 숟가락질도 못하고 기본도 안 되고 형제끼리 죽일 듯 싸우고 부모님한테 무례하고 공부도 안 했던 애들도 있잖아요. 몇 명. 무엇이 아이들을 바꿀까요? 기본이 바꾸고 그 기본의 본질은 성경의 기준점이 아이들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인 것을 우리는 결론 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답인 것을 결론 내려야 됩니다. 아멘. 아까 허성윤이가 세상에 펄듀 대학은 이공계 계통의 탑 대학 중에 하나예요. 한번 쳐보세요. PURDUE. 그렇게 힘들게 호프에서 기초를 하느라고 선행학습을 한 사람들이 한 아이들과 붙었는데 자기는 제로에서 시작하고 걔네들은 다 가지고 걔네들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시험 점수는 훨씬 좋습니다. 허성윤이가 세계 탑 랭킹 대학에서, 자기가 아까 겸손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 성윤이는 목사님 저 열심히 했는데요, 성적 보내드립니다. 4.92, 3.92, 4.0 만점에 3.92. 메디컬 스쿨 가는 게 3.6이면 어플라이 자격이 돼서 3.65면 다 거의 합격합니다. 근데 거의 100%. 허성인이 이런 손 들어보세요. 우리 성인이 어디 가세요? 아니 그것도 신장 문제를 가지고 병원 실려 다니면서 한 게 그거예요. 기본이 돼야 노력하면 되는 건데 기본이 안 되고 노력을 시켜서 나무를 키우면 열매가 맺는데 나무는 키우지 않고 열매만 구하다가 슬프고 고통스러운 한국 사회에 우리 호프 부모님들, 여러분들 멋쟁이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작은 성공에 흥분하지 마시고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흥분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대강당을 나가십시다. 우리 호프 학생 여러분 멋쟁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여러분들 멋쟁이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